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또 기쁨을 빼앗기게 되면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모두 두려움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 의심할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하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즉시로 무엇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깊은 밤인데 유령처럼 나타나셨기 때문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쉽게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자들은 결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결코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염려하지 않는 비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염려에 대한 가장 좋은 해독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의지로 막 생겨날 수 있는 것인가? 너무도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결코 웃을 수 없고 좋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러면 안 돼. 내가 힘들어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자, 웃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라고 막 이렇게 하면 기뻐지시죠? 막 즐거워지시죠? 그게 쉽게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감정은 억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극이나 상황에 따른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슬퍼서 눈물이 나고 또 감동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면 감동적이어서 또 눈물이 나고 너무 웃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웃게 되는 것이고 부모님의 건강이 회복되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일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행복해하자 라고 하면 정말 그럴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기쁨의 감정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부탁이나 권유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해라.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앞구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심지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주 안에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된 존재임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인즉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잠시 동안 제자들을 떠나 계실 테지만 마침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너희가 받는 그 놀라운 기쁨을 빼앗을 자가 결코 없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가지인 제자들이 포도나무 줄기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때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맺을 수 있는 참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어서 제자들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주고자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 역시 오늘 빌립보서 4장 첫 구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기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큰 사랑의 대상이자 기쁨이자 면류관과 같은 그 성도들 향하여 무엇을 권면하는가? 주 안에 서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써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사랑 때문이다. 사랑을 상실하게 되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슬퍼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행복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적 기쁨이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초월적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빌립보서 4장 5절의 내용을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과 함께 한 가지 명령을 더 덧붙이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넓은 아량이나 넓은 마음그릇, 어떤 넓은 배포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관용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용이라고 하는 표현은 온유함과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대하다, 품어주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온순하다, 상냥하다의 의미이고, 세 번째는 겸손하다, 가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관용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관대하다, 품어주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모세가 자기를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온순함과 상냥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요셉과 같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연약한 반려동물이 그 주인만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온순함과 상냥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겸손과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섬기신 모습을 반영해 줍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성도들로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참된 온유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이 선한 행실을 만민에게 나타내야 할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삶,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만민에게 드러내는 삶을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없으니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능히 지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기도와 간구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이미 염려를 배제합니다. 우리는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감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확신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면서 기도와 간구를 경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기 때문이죠. 둘째로, 기도와 간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영적 특권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가 하나님의 평강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것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평강이 오는데, 기도하면 평안이 오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도와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나 다른 감정이 찾아들지 않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를 정결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능력 있고, 외모로 볼 때에 탁월하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런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왕의 모습은 바로 겸손함이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쁨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중요한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쁨, 희락이 나타나고 있고, 또 관용, 온유함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님의 평강, 화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미 4가지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열매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에 몇 가지의 맛이 난다? 9가지의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9가지 종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9가지의 맛이 난다는 겁니다. 어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사랑의 맛은 나는데 나머지 8가지의 맛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또 평안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오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과 연합된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요, 항상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열매들이 남은 2025년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저희들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뻐하지 못했고 온유하지 못했고 평안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